구약의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에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그렇게 시간 계산을 합니다. 이 성경적인 근거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낮과 밤을 이렇게 어둠과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게 돼요. 유대인은 우리와 시간 개념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게 되면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혼식에 참석해 본 분들 계시면은 낮에 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꼭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시간을 하루를 그렇게 정해요. 우리의 시간법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날이 밝으면은 하루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 해가 지면은 하루가 지나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는 우리와는 정반대인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그렇게 하루를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삶의 방식과 삶의 철학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은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없겠지만 그들이 이런 그 저녁이 되면서 아침이 되고 그리고 해가 지면서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여기는 이 사고방식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이 왜 생기지 않겠어요? 어렵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난제, 내가 풀기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어려운 그런 결단까지 내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도 바로 이것이 워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어두움 속에 있지만 나에게 반드시 밝은 날이 오리라.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 때가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밝은 날 그리고 나에게 햇빛이 비치는 그리고 내 삶이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그들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세계 어느 민족치고 유대인의 역사만큼 어려움과 역경을 많이 겪은 역사를 가진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인생을 나부라지지 아니하고 인생을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어딘가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시간 개념을 그들의 인생 개념을 그들의 역사 개념을 그렇게 그들은 가지게 되는 굉장히 좋은 민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마다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민족성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희망은 냄비라는 어떤 그 미래라는 냄비의 그 손잡이와 같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희망은 미래라고 하는 그런 냄비의 손잡이와 같다. 그래서 손잡이에 붙들리면은 그 냄비는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놓았다가 옮겼다가 하게도 되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은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은 미래에, 내가 모르는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희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포기라는 것이 자기 인생에 왔다가 다시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포기가 다가왔다가 그냥 물러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일어나게 될 때에 어제의 삶을 뒤로 내주고, 어제 아무리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았고, 어제 내가 헤쳐나가지 못할 그런 어려움을 내가 겪고 지냈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로 품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어제와 같이 힘들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루하루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는 몇 명이 계시면은 그분들에게 제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를 특별히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나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새벽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가고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만약에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내일이 정말 어려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되느냐면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 목적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 목적 없이 우리에게 그냥 너는 힘들어해, 그리고 내버려 두신다든지 너는 고통을 겪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해를 입도록 가만히 계시지만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자, 내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고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 더 심하면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진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곤고한 입장이 처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 한마디가 되냐고요. 신앙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쓰러지지 말아야 되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도 또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까 제가 인사를 나눌 때 그렇게 했잖아요. God is good 하면 여러분들이 all the time, 왜 all the time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편안할 때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 속에 있을 때, 미래가 난감함 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내 생명이 촌각에 다다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좋은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자신이 주체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큰 슬픔을 겪을 때가 있고 큰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분의 삶을 보면 쓰러져 있어요. 넘어져 있단 말이에요. 넘어져 있어. 그 넘어져 있는 사람 다가가 보면은 울고 있다고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아니, 우리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실제로 그런 삶을 때로는 살아가게 돼요. 그렇지만 그럴 때가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을 희망으로 붙들 줄 아는 사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희망을 붙들고 있는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한 해는 내 삶이 정말 곤고함에 빠지고 내가 입술을 열면은 그냥 한탄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인생, 그런 우리 인생.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죠. 그 원망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여기 보니까 내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기를, 내 송사는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택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 송사하였는데, 그 송사하였는데라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우리의 원통함을 그렇게 아뢰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빌론에게 빼앗긴 우리의 국권을, 우리의 민족으로서의 권리도 잃어버렸고,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될 그런 자유로움도 바빌론에 다 빼앗긴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되찾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시는지 아니면 우리를 듣지 않고 계시는지 도무지.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그 불평 가운데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불평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임을 모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이 나오면은 그 불평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불평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신앙은 왜 불신앙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지금 불평을 하는,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생각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해내지 못하는 분,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에게 외면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인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28절과 29절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 않더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 않더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하고 달라서 그분은 지치지도 않으신 분이고 피곤해하지도 않은 분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통찰력이 끝이 없는 분이시지 않더냐? 하나님은 연약한 자가 그를 찾아갈 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더냐? 그렇게 설명해 주는 이사야 선지자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과 이사야 선지자의 차이점은 이거였구나. 불신앙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왔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인데 왜 신앙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신앙할 수밖에 없게 된 거구나.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Eternal One.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시다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시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가 없으되 그분만큼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분 따라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도 그분의 손을 거치지 아니하고 만들어진 것이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주권 아래에 누구도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있지 않느냐?
너희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였어요. 그렇지만 바벨론이라는 환경이나 바벨론이라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지배하는 분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의 주권을 올려드려야 되는 민족이 바로 너희가 아니더냐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God is Almighty God.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구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분은 세상에 어떤 것에 한계를 두고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무한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 자신이 한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직면한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였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회복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니시더냐. 그 말은 하나님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는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해하게 될 때 어떤 이성적으로나 아니면 그것을 어떤 그 지혜를 기반으로 어떤 것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력, 어떤 분별력, 이런 것을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다 이해를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정을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면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 바 된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멘입니까? 그토록이나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지금 바꿔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오늘 희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불신앙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준 이 메시지를 가지셔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속성을 놓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자세히 소개해 준 그 이사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지금 뿌려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년이라도 지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앙망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과라는 말인데, 이것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아뢰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러므로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으면 기다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왜 기다리지 못할까?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인내하고 있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새 힘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새 힘이 참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새 힘이 뭔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새 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고 우린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게 될 때 한 가지 가운데는 달리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 어떤 때는 힘이 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꼬꾸라져 넘어질 때도 있는 게 달리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다가 지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뜀박질을 하고 가다가 피곤해질 때에 아니면 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존하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내 지식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은 내 지식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그리고 지식의 근원이 바로 그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내 살아가는 힘의 원천을, 내 힘의 소스를 그분으로부터 얻는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지 이 세상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대상이 정말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조건이 아니고 어떤 배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되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과 연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 우리는 이겨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겨운 것을 겪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지금도 간직을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었노라고, 그것이 내 어려울 때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동기였노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간증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에서 그것을 간증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간증을 통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에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에서 겪게 되는 많은 위기와 그런 어려움의 순간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거예요. 비록 내 현실을 보면 초라할 수밖에 없고 내 현실을 보게 되면은 내 처한 상황이 어쩌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상황을 보는 것 아니고 내 초라한 모습을 보는 것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도 그 모든 일들을 아실 뿐만 아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 그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가 하나님을 찾아 의뢰하게 될 때에 그 의뢰하는 것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받아줘서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셔.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인정하게 될 때,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그리고 그 새 힘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난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견고하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칠 때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폭풍이 몰려와도,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내 삶에서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갖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요, 만약에 내 삶에 계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게 되면은 내 인생에 고난이 오게 될 때, 역경이 오게 될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 힘으로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 불신앙, 이것이 내 삶에서 의심으로 나오고 불평으로 나오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절망에 빠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림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그리고 그 선하신 계획이 그분의 타이밍에 맞게 내 삶에 찾아와 줄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에서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원천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 당연히 바른 믿음을 가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으로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세상의 소리를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열려 있는 한 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죠.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능력이, 은혜의 힘을 내가 공급받지 못하는 걸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그것을 쉽게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될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인생을 포기하게 되든지 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약한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절망하면 어떤 사람은 다니던 학교를 중단하게 되고요,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게 되면은 잘 다니던 직장도 사표를 내고 그만두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배우자와 잘 살던 사람이 배우자와 헤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심지어는 갖지 말아야 될 자살에 대한 생각들도 울컥울컥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 그래서 내 인생을 도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정말 어리석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왜 나오느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될 때는 나도 모르게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절망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막막한 장벽 앞에 서게 되면은 나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고, 나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무기력한 것 같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 같은 우리 자신들을 볼 때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기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그 일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멋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기를 원하는가?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에 그 독수리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양 날개를 허락해 주셨어요. 날개를 피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고난을 주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왜 떨어뜨리게 됩니까? 너에게 날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독수리 새끼가 보금자리 속에 있을 때는 자기가 날개가 있는 줄 모르니까 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자기는 죽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날개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일부러 절벽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 날개를 주셨어. 너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날개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날개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라는 거야. 절벽이 우리를 절망으로 만드는 것 아니라 내게 있는 말씀과 기도의 양 날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이끌어지는 줄 우리는 깨달아야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날개를 피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아무리 절벽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비상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조금 불다가 바람이 거세지게 되면은 점점 거세지게 변하면은 웬만한 작은 새들은 다 나무 가지 밑으로 숨고 그 바위 밑으로 다 숨어버려요. 그러나 독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피하지 않습니다. 그 강한 두 발톱으로 바위를 꽉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광풍이 심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두 날개를 쫙 펴고 광풍을 등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광풍을 향해서 광풍 속으로 들어가는 새가 독수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독수리는 광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을 피해가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폭풍으로 변해서 거세게 불어오게 될 때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폭풍 속을 향하여서 뚫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늘을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폭풍권을 벗어나는 독수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독수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비상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는 산과 강이 앞에 놓인들 내가 저것을 어떻게 넘어갈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 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추락하는 것과 같을 때에도, 내 인생이 정말 절망 속으로 떨어진 것 같아 할지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창공을 치고 올라가서 역경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날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난관만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집중하던 시각을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어려움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해서 헉헉대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될 경우에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찾아가 오늘 이사야의 이 메시지를 그분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가정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 내 직장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서 자꾸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대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와 같이 여러분 앞에 산이든지 강이든지 어느 어떤 문제라도 넘어갈 수 있는 한계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빛과 소금의 공동체의 어떤 지체들은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가 겪고 있는 헤어나기 힘든 그런 난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였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구하지 못하는 분도 아니고 너희들을 그렇게 외면하실 정도로 관심이 없는 분도 아니시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연약한 자가 찾아올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양 날개 주셨음을 믿으면서 주여 그걸 활짝 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님, 그들을 찾아가 이사야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